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한 동력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나는 행복한 동력자입니다. 당신 또 행복한 동력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5절에 사역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9절에 동력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역자라는 이 말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종, 대리자, 사자, 집사 등으로 번역할 수 있고, 영어로 말하면 미니스터, 우리 목사를 가리켜 미니스터, 섬기는 자라 말하죠. 공무원을 가리켜서 미니스터라고 말합니다. 동력자라는 이 말은 시네루고라는 말인데 시네루고스에서 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God fellow works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동력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동력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력을 잘해 내가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독불장군이 많아요. 동력을 잘 못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동력을 잘해야 돼요. 첫째, 나는 사람과 동력을 잘하는 행복한 동력자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각각 서로 아볼로가 바울이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동력을 잘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심한 교회였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서로 분주하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여 아볼로와 바울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볼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고. 나는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사역, 물 주는 사역, 협력 관계이지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씨를 심기만 하면 됩니까? 때를 맞춰 물을 줘야 되지. 반대로 씨앗 심지 않고 물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자지요. 씨앗을 심고 또 계속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장길에 가면 수많은 씨앗을 심고 관리하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화분이 많지 않습니까? 화단이, 나무로 짠 화단이 많죠. 거기에 또 드림센터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앞뒤로 열심히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가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꾸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발란티어를 그렇게 모집했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있다면 열심으로 협력해서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얼마 후에는 꽃들이 만만하게 될 겁니다. 수국도 장미도 지금 또 계속해서 심고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주어진 은사와 사명을 따라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시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 작지만 내 할 일을 최선 다하여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하는 일을 보고 시기한다든지 경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저 내 할 일 최선 다하면 되는 겁니다. 어린이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님이 하루는 한가하게 정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모든 식물들이 모두 시들시들 거의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식물들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떡갈나무에게 너는 왜 죽어가느냐? 물이 모자라느냐?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느냐?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느냐? 떡갈나무는 말합니다. 나는 전나무처럼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해 속상합니다. 내 모양을 보세요. 이 몰골이 무엇입니까? 볼품없지 않습니까? 전나무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전나무를 보니까 전나무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는 왜 죽어가니? 임금님은 전나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처럼 맛있고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에 비하면 나는 너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죽어갑니다. 포도나무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왜 시들시들하느냐? 포도나무가 대답합니다. 나는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피우는 꽃이라고는 눈 뜨고 볼 게 못 됩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조그만 제비꽃 한 뜰기가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죽어 시들어가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싱싱하고 아름다운 잣들을 뽐내면서 꽃을 피우고 있냐고. 나는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오랑캐 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제비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내 한 송이의 제비꽃은 임금님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는 너무 기쁨입니다. 동화이지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하는 일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작은 제비꽃이 아주 예쁜 제비꽃을 피우면 보는 임금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내 하는 것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시기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동력자라고 생각하고 도우면 되는 겁니다. 내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단원들을 이끌고 리허설을 합니다. 며칠을 두고 한 곡을 연습해서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그래야 드디어 연주회를 가질 만큼 수준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총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곡 중에 몇 번밖에 나오지 않은 피콜로 연주자가 그만 지겨워했습니다. 그는 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대목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나쳐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다 봅니다. 피콜로 어디 있어? 고함을 치며 전체를 멈추었습니다. 피콜로가 어떤 악기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나도 처음 봤어요. 모두가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닙니다. 중요한 악기가 아닙니다. 모든 악기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 함께 악보에 충실해야 되고, 다 함께 지휘자를 쳐다봐야 되고, 다 함께 자기 맡은 분야에 충실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제 분야에 제서를 내지 않으면 함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지휘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서로 동력하면서 제 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맡겨준 일 최선 다해야 됩니다. 가정도 동력자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아내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써버린다면 가정 살림이 엉망이 될 겁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가 협력해서 동력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때, 제대로 키울 때, 부모가 제자가 될 때 저절로 동력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자녀를 예수의 제대로 못 키워보세요. 평생 내게는 골칫덩입니다.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모두가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동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력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장, 교육부서,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초원 하나같이 동력을 잘해야 됩니다. 맡겨준 일들을 열심히 잘 할 때 제대로의 동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 때도 이렇게 같이 동력해서 각 파트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취자의 취에 맞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제소를 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 동력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동력 잘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각자 맡겨준 분야에서 동력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출석이에요. 추석 잘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동력이에요. 목자들이 올 모근을 생각하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안 와보세요. 김 빠집니다. 그러면 많은 목자들이 음식은 많고 혼자 먹을 수 없고 때로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목은 아파트 문거리에 걸어놓고 옵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동력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장할 때 내가 뭔가 자꾸 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동력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세요. 어떻게 섬길까? 그 섬김의 첫 번째가 참여입니다. 그 동력을 잘할 때 또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동력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해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우리 청소년 그저 10명 남짓, 그를 위해서
많은 교육 선교사가 주의 종들이 달라붙습니다. 희생하며 동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커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원교회 동력의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에서 동력 잘 해보세요. 동력한다는 것은 섬기는 걸 말합니다. 잘 섬겨보세요. 내 옆 사람을 성공시켜보세요. 또 내 상사를 성공시켜보세요. 그러면 그 상사가 진급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동력 잘하는 거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 모일 때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교육자가 동력을 잘하게 될 때 결국에는 그분이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같이 동력하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왔다 가요. 그래서 담임 목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동력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앞길도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과 동력을 잘하는 행복한 동력자입니다. 6절 보면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조를 잘 맞춰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잘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다 보면 초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동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이런 말 하지요. 거룩한 삼각형이라고. 신랑 신부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 가까이 하면 신랑 신부는 저절로 올라가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사람도 가까워진다고. 이 원칙이에요. 왜 처음 결혼하면 부부가 싸웁니까? 자기 문화, 자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예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저절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싸울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동력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과 동력 제대로 안 하면 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헛수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내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해도 그거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력 잘하면 저절로 잠을 잘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는 불면의 잠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요. 하나님과 제대로 동력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을 잘하면 이 말씀 그대로 편안히 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머리만 대면 자지.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걸 느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해야 될, 나는 부목사다. 담임 목사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게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목회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라 하는 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력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 자세도 아니에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면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 줘요. 감동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대원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 당시에 대원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처럼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는 사회 가셨고 전파하는 사회 가셨고 고치는 사회 가셨지만 12명의 제자를 키웠다는 걸 말씀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39년간 제자 훈련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가 변치 않은 표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1년 계획을 세우고 5년 계획을 세우고 그때마다 목사님 골치 아파요. 나는 골치 하나도 안 아파요. 해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뭐 그거 신경 써요.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지상 명령, 최대 가업, 이 제자 삼는 건데 이거 계속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주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예수 제자 삼으면 돼요. 그게 수직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예수 제자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지. 그게 전부지. 뭐 있어요 다른 거.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따라 같이 동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력해야 돼요.
우리가 곡식을 심지만 내일부터 우리 장길에 고추 모종을 개서 다 심는다고 해요. 그 고추 모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벼옥같이 짚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심지만 하나님이 적절하게 태양을 주셔야 됩니다. 비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업해야 됩니다. 물을 주어야 할 때 맞춰 물을 줘야 됩니다. 곡식을 심어야 할 때 맞춰 곡식을 심어야 됩니다. 농부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때 맞춰 심지 않으면 제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에 고용된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의중과 뜻대로 내가 동적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손을 대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해야 할 일만 할 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구별되었습니다. 5,000명을 물이 지어서 앉히는 일은 50명씩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의 떡과 물고기로 나눠줄 때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눠줄 때마다 놀랍게도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여자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 앞에 막아놓은 돌을 옮기는 것 사람이 해야 됩니다. 수위를 벗겨주는 것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육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숨겨진 교육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선생님만이 혼자서 알고 그 과정을 깨뚫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저 그 교육 과정에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오지 아니하면 참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한 번씩 하소연하는 것, 머리를 있는데 지식으로 한다고,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숙한 교사는 멀리 내다보고 하나하나 오늘의 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히든 커리큘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경륜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내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매일매일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업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꿈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만 계속해서 터집니다. 애굽에 팔려 종살이하지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살이할 때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살이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때 30세 꿈 해몽 잘해서 국무총리로 등극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나라까지 7년 흑년 때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 잘했어요. 동력 잘 알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이 넘어서 독신으로 살며 가난한 강부들 돌보는 간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사람께 치는 밤 괭이 무너지고 강부들이 그 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땅에 나뒹굴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그때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휠체어를 타고 그곳에 다시 나타나서 변함없이 강부들을 치료하고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면서 미소 지어주시면 나는 평생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비록 척추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지만 섬김의 삶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특권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사역반 이제 2권 공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3권 평시도를 깨운다 책 요약하고 성경의 파노라마 공부하면 이제 5주 내지 6주 하면 끝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삶을 평생의 특권을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 끝나고 사회훈련이 끝난 분 많죠. 대부분이죠.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일평생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중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가정이 그렇게 살면,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내 인간의 생각이 다 빠져나가요. 내 인간의 아집, 인간의 고집이 다 빠져나가요. 부드럽게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대형교회는 지금 다툼이 없잖아요.
다툼 있나요? 우리 교회 다툼이 많은 교회 있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예수께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을 잘했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 주는 음식, 멜로닥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고 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셨는데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그 당대에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뿐이에요.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전국을 통치하는 120명 중에 셋, 그 중에 다니엘, 얼마나 인간적으로 흠잡힘이 없이 살았는지 3절 보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공원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율법에 대해서 아니면 고발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았어요. 그릇됨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으로도 완벽해야 됩니다. 오해받을 짓을 안 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짓을 안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왕이 어리석게도 잘못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왕에게 기도하면,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 동력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어놔놓고 기도했어요. 보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겠다고. 이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사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다 높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 그 이방 나라에서 높은 국무총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력을 잘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 잘하면 어디에 갔는지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만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합력선성이 이루어집니다. 합력하여 선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합력선성. 저는 정말 예수 만나고 대형교회 만나다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동력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뭘 말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면 영적으로 메달리스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짠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정말 대형교회를 보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힘을 썼어요. 어린아이부터 계속해서 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이렇게 모델적으로 사역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시태에서 지부장이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난또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했더니만 불러만 주면 취재하겠다고. 근데 입 다물고 있어요. 지금 나팔로 불 때가 아닌 것 같았어.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선교사를 훈련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모든 장을 깔아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라클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력할 거예요. 평생 하나님과 동력하다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은퇴가 됐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력하다 가는 거죠. 베드로도 하나님과 동력 잘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를 통하여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죽기로 돌아오고 교회를 세웠어요. 수제자가 되었어요. 지금 또 유럽 가봤어요. 베드로 성당, 그 외에 수많은 가는 곳마다 베드로 동상이 있습니다. 바울 동상이 있고. 하나님과 동력 잘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상급을 기대하는 행복한 동력자입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상을 주십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동력 잘하고 하나님과 동력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도 동력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섬겨줘 보세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가서 잘 섬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사 성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합니다. 그래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장사하긴 하는데 잘 될지도 못 될지도 모르겠다 하면 장사 힘이 나겠어요? 확실하게 이익이 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목숨 걸고 장사하는 거예요. 나는 대형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키우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목숨 걸고 이사해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아니 그 후에까지 10시 반까지 10분 또 모시면서 계속 사역했습니다. 수많은 자리에 갔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일어나니 머리가 어지럽더라. 근데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내가 행복한 일입니까? 또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고 반드시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 되면 그 당시엔 중앙로교회죠. 중앙로교회에서 저를 만나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복음사역 했더니 하나님 나라 가서 수많은 면류관이 있더라고. 세상에는 우리 부흥사들은 가서 열심히 사역했더니 면류관은 없고 개털모대만 있더라. 그거 아니고 정말 저는 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이 지금 열매를 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가정들이 다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헌신하면 이 땅에서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목숨 바쳐 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곳에 좀 언덕진 큰 예배당을 짓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돈을 많이 내어서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일생도록 모은 돈을 들여서 좋은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예배당이 참 많지요. 이 사람은 지은 예배당 정문에다가 요셉 메모리얼 처치라고 요셉 기념 예배당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헌당식을 할 판인데 헌당식 전날 밤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 간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새긴 것을 전부 쪼아내고 거기에다가 마리아라고 새기는 겁니다. 깜짝 놀라 깨어나서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인들도 많지도 않으니까 목사님은 알지요. 저 예배당 밑에 오두막집에 외롭게 사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그 오두막집을 찾아가서 정중히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나요. 나는 돈이 없어요.
그저 예배당 잘 지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또 물었습니다. 정말 그 외에 다른 일 한 거 없습니까? 벽돌 실은 마차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이 들었는지 여기서 쉬어가다가 올라가는 걸 보고 그 쉬는 동안 자기는 말 먹일 죽을 쏘아가지고 말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다시 힘을 내어서 그 벽돌을 싣고 언덕 위로 올라가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금을 내어 예배당을 건축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요셉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했고 그 할머니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일을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예배당이 요셉 메모리얼 처치가 아니고 마리아 메모리얼 처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면 멸망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상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또 줘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 다 상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쌓아둬. 왜? 땅에는 변수가 많아요. 하늘에 쌓아두면 아무도 그걸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물질을 드리는 그것은 하늘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땅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었습니까? 하늘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었습니까? 이 땅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지금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멸류관 주신다고 했어요. 첫째는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랑의 면류관은 주님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섬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잘 참고 견뎌내는 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썩지 않을 멸류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의 올림픽 경기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는 이유는 그 월계수, 나무로 만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양을 잘 먹이고 잘 돌보고 먹이는 자에게 주시는 상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맡은 자들에게 장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내더라.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주겠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재림을 삼하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자에게 주는 상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사명 감당했으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렸습니다. 잘 달려가는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었다고.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주의 재림을 삼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람들과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장차 나타날 상을 바라보면서 동역해야 됩니다. 우리 동역을 잘하는 선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불장군 안 됩니다. 외골수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동역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든지 동역을 잘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